자, 오늘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기 족보에 숨겨진 비밀.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면서 창세기 안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통독을 하실 때에도 그렇고 족보를 잘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사실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강의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늘도 이제 5장을 패스하고 6장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 족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짚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제 찬찬히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아마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가지고 설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하겠습니다. 족보라는 히브리어는 톨레토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창세기의 특징은 이 톨레토트가 10번 내지 11번 나와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데 10번으로 보기도 하고 11번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톨레토트라는 이 계보, 내력, 족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들이 창세기 50장까지 가운데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장하는 위치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4강, 5강에서 제가 가인의 스토리를 설교했죠. 가인의 스토리. 근데 지금 가인의 스토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스토리로 넘어갈 때 이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가. 그래서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족보의 맨 마지막이 되는 이름이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전체를 조금 이제 이럴 기회는 여러분 잘 없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족보를, 특히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족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그때 그 족보는 그래도 좀 보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거의 안 볼걸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들을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로 잡았어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계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원어로 톨레토트, 딴 곳에서는 족보라고도 하고 내력이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이 족보가 누구에게서 끝나요? 노아에게서 끝나죠? 권사님 왜 웃으세요? 너무 많이 살아요.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명을 보면 홍수 이전에 수명을 보면 지금 현대 인류의 수명의 10배는 사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보통 900년을 살고 좀 적게 살면 800년대 살고 아주 적게 살면 700년대 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녀를 막 100살이 넘어서 낳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팔순잔치 하는데 팔순잔치에 자녀, 손주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막 축하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단계인데 여기는 아직 얼라야. 80세면 아직 애도 안 낳았어. 80세.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느리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왕래한다 그러죠. 빠르게 왕래하고 모든 게 진짜 급하게 변하죠. 급하게 변하죠. 기계와 기술 같은 게 옛날에는 재봉틀 그거 6.25 때 피난 갈 때 재봉틀 뜯어서 이구 같다고 왜냐면 그거 하나 가지면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재산이고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맨날 나한테 엄마 버려. 선풍기가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는데 바람은 나와요. 근데 그걸 못 버리는데 일단 버리라는 거죠. 기능은 있는데 낡았고 뭔가 이렇게 모양도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런 막 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더 싸게 새로 사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막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낡았어도 이거 못 버리는데 지금은 뭐 쉽게 이렇게 돼. 뭔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이 당시에는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제 강해한 거 주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확 줄죠. 홍수 이후에 반 이상 줄어요. 이 수명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하늘에 이제 그 대기권 밖에 그 오존이라는 아주 우리한테 해로운 그 물질을 굉장히 많이 차단해 줬었는데 홍수 때 그 물이 다 빠져나와서 그 독성 물질이 이제 대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홍수 이후에 반으로 확 줄고 그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주장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고 하나의 이렇게 자료로 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견해들에서는 이걸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은 또 이런 모든 창세기의 스토리를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로 보기도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도 이것을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 A, B, C, D 이런 알파벳이 숫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렙 달렛 이런 것들이 1, 2, 3, 100 이런 그 숫자를 이제 그 당시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거든요. 이걸 기록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징 숫자로 보는데 이걸 문자적 숫자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고 있다. 느리게 흐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많이 살아요. 너무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천히 보자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여태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다시 중간 점검하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그 말이 5장 1,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3절을 좀 주목해서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몇 살에 나왔대요?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였다? 셋이라 하였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의 사건을 통해 셋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족보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가인이 나오지 않아요. 아벨도 나오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이것만 보면 전혀 그 스토리를 모르고 본 사람은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그들의 자녀의 모든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 중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 족보의 특징은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명을.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장남이 아닐 수도 있다. 장남이 아닐 수도 있다. 원래 장자상속의 개념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장자상속의 개념으로 한다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가인이 나와야 되겠죠. 가인은 등장도 하지 않아요. 이 족보에는. 셋이 나왔는데 자, 셋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셋을 주셨대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 근데 가인이 죽인 아벨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상속이 되었다?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동일하게 가진 자가 누구예요? 셋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아담은 셋이라 이름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어떻게 했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8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계속 낳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끔찍하신가 봐요. 계속 낳는데 몇 살까지 언제까지 낳는지 모르지만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이제 죽었더라.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마무리되는 건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보세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에노스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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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죽었더라가 안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이요? 5초 줍니다. 죽었더라 안 나오는 이름 두 사람 되면 제가 이따 맛있는 거 드릴게요. 죽었더라 안 나온 사람 누구죠? 첫째? 에녹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아.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년씩 살며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인류는 우리가 생각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표성 가진 가족의 스토리만 나오니까 이 넓은 지구상에 노아의 가정 몇 명 안 되는 일가친척 살았을 것 같지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애를 같이 낳으면서 살아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
그 인류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지구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서 애 낳고 살다가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가운데 그나마 여기 나오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족보의 기록이라도 되었죠. 여기에 셋은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나머지 자녀들의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몰라요. 또 다른 에노스도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05세를 살고 죽었는데 에노스가 낳은 게난 이외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족보에 이 이름이 들어가 그 계보에 기록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선택된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셋 말고 셋이 나온 에노스, 게난, 마흐랄렐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다만 그들이 언약 백성, 언약 자손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대표, 믿음의 유산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창세기의 족보에서는. 그런데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을 봅시다. 에녹은 몇 절에 나옵니까? 에녹이 24절 시작. 이제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더라인데 에녹의 인생의 그 요약은 뭐예요? 끝이 살았더라예요, 여러분. 에녹이 낳은 대표 아들은 누구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머지 자녀들도 낳았지만 무드셀라 이외의 자녀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살았더라예요. 차별화 시켜주고 있죠? 에녹에 대해서. 그런데 에녹의 삶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의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얼마나 막 얘기하는지 몰라요. 죽음을 미화해서 표현한 거다. 죽은 거다 맞지 뭐 데려가셨다니까 이런데 굳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살았더라. 그리고 데려가셨는데 산 채로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이 정보를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았고 어떤 자식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사람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엄청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 가운데 가끔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을 제가 만났지만 진짜 부러워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 오늘도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자매인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누굴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제가 사람 말을 너무 안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 주셨나 봐요. 저 이렇게 사람 말 듣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에녹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데려가신 게, 야, 너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아주 같이 있자 하고, 야,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신 거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가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안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빨리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너무 육신이 질병이 고통과 통증이 심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왜 나를 안 데려가시냐.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는 거를 듣는 딸은 자기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대. 엄마의 고통당하는 거. 우리 강아지가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2, 3년 전에. 근데 얘가 막 이렇게 비명을 질러요. 너무 아픈가 봐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듣는 게 너무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부모라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셔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 가셔서 편안히 계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에녹은 사실은 보세요. 365세를 살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았던 삶이 365세면 일반 800년, 900년 사는 그 당시의 삶보다 굉장히 짧은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65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안 보이고 병이 걸려서 앓다가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거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경우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육체로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살다가 기한이 차면 에녹과 같이 영계로 들어가는 그런 걸 계획하셨을 수 있다. 에녹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아합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끔찍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믿음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막 자기 이제 그만 데려가 달라 막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고 따라다녔을 때 엘리야가 얘 자꾸 안 따라오면 엘리야를 데려갈 거를 알았죠. 엘리야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자기가 승천할 걸 알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고 났을 때 엘리야 옷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육체가 신령한 육체를 입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옷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필요 없고 엘리야 옷이 뚝 떨어져가지고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갖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가르면서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너무 사모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은 살았더라로 끝나고 에녹의 그 스토리는 살았더라. 그리고 이제 딱 코멘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자, 죽어서 우리 눈에서 없어져서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자,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이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은 그 가인의 아들 라멕과 동명이인이에요. 이 구약에는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라멕은 다른 라멕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몇 년을 187세에 아니다. 이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몇 살에 죽었대요? 969세를 살고 죽었고, 이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182세에 라멕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28절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안위라는 말은 우리 느낌에 잘 안 와닿는데 위로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아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은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500세 된 후에 누구를 낳았대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라멕이 도대체 너무 오래 살아갖고 혹시 홍수 때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나요.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거든요. 뭐 되게 늦게 낳은 거죠. 뭐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막 다 그렇게 몇백 년까지 가지 않고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자녀를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182세. 그러니까 라멕보다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82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이 나이가 500살 이상이 나겠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여기다 182세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682세인가? 아니 782세. 왜냐하면 600세에 홍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세에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왔으면 그때 182를 더하면 라멕이 그때는 782세인데 여기 보면 777세에 죽었대. 라멕이. 그러니까 홍수 나기 전에 5년 전에 죽은 거죠. 수학 선생님 계산 좀 해주십시오. 수학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세요.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그렇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엄청 오래 만들었어요. 몇십 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누구죠? 그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자기 아들보다 무려 200년 가까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969세는 계산해 보면 홍수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을 만드는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조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름이 위로자, 안위자, 평안이잖아요. 곧 저주가 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거를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았나 봐. 약간 맛이 갔어. 근데 아까 내가 찬양을 듣는데 조롱하는 소리와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유혹 속에도 살아있는 순교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는 조영덕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녹이었고 하나는 노아였다. 근데 노아에게
에녹은 무엇이 미션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 너 빨리 가자, 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보면 요절한 거예요. 그렇죠? 일찍 죽어버린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얘를 사랑하니까 빨리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그 사람 진짜 애석해,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뭐 젊은 나이에 순교한 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찍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부귀 영화와 장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닌 차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녹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신비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위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제가 위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에녹서는 아직 안 읽고 있는데, 에녹이 선지자로 나오면서 별별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에녹에 대해서 그만큼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에녹을 본받고 싶어하고 에녹을 이렇게,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이 정말 그게 에녹이 기록한 건지 아니면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어낸 건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에녹이라는 존재는 흠모할 만한 존재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일가 친척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끝까지, 여기 보면 나중에 노아 스토리를 넘어가서 하겠지만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킨 거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만 혼자 구원받고 나만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함께 가자, 함께 은혜 받자, 함께 구원받자, 이걸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서진교회는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의 영성도 취하고 노아의 충성됨과 하나님의 미션을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상관없이 다 준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에 이런 거 있는 거 모르셨죠? 뭐 알았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보다는 더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은혜가 되죠. 족보도 족보 패스하지 마시고 이제 족보도 읽으시면서 이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라멕과 무드셀라가 노아를 신뢰하였고 노아의 말을 들었다면, 자기 아들과 손자의 말을 들었다면 자기들의 다른 자손한테 저 삼촌 말을 들어라, 꼭 방주에 타거라,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직 노아의 직계 8가족만 방주에 탔다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이제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죠. 온 세상에 가득한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사탄 컨퍼런스에서 성경책 찢어버리는 영상.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고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뭉개버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한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에녹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 같은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에녹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노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아담의 계보를 적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기록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데려가셨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위를 받을 자로 이름을 지어줘서 많은 사람들, 수고롭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